오늘은 시편 84편 5절에 보시면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들의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시편 84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면서 부른 성전 예찬가 중에서 아주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데, 그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시온, 즉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처소인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찾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성전의 지극히 작은 한 모퉁이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간 부분, 즉 예루살렘 이 성전, 즉 그 시온을 사모해서 그 성전을 찾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봤지만 또 정확하게 이해가 힘든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시오니즘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위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유대교에서는 전도하는 방법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소위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소위 말하자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도래하시면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될 건데, 바로 이 시온인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도시를 가리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임재하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간절히 사모할까요? 아름다운 미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이어서 사모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즉 그 성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저들을 축복하시는 이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그렇게 사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친히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작.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네, 시온의 대로, The Highway to Zion, 시온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가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 요약 주보 중간쯤 보시면 세 가지를 여기 기록했는데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께 지속적인 힘을 얻음, 눈물 골짜기가 샘이 되게 하심,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상반절에 보시면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들의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랬고요. 7절에도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아주 지속적인 힘을 얻는다는, Continuous strength from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인 힘을 얻어 나가는 것. 아마 이 시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이 성전까지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가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성취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힘의 근원, 능력의 원천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8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8절로 10절. 이사야 35장 8절. 거기에 큰 길이 날 것이니 그 이름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부정한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그 길은 오직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므로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함으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는 사자가 없을 것이고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그 길로 다닐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만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니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예, 거기 자세히 보시면 거기 보면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그 길로 다닐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받을 자들만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이 구속받은 자라야, 그래서 깨끗한 자라에 갈 수 있고, 또 구속받은 자라도 날마다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에 걸어갈 수 있다는, 이 큰 길은 곧 시온의 대로를 가리킨데요, 이것은 장차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본토인 유다 나라의 이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 말씀은 이 말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계신 세계, 즉 시온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날 때부터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출생합니다. 소위 spiritual separation from the road,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단절 상태에 출생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게 됐다는 말. 그러나 우리가 이미 듣고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들 간에 말하자면 그 십자가로서 다리의 역할을 해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온의 대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대로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 볼륨을 약간만 좀 줄여주세요. 방송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로 예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개척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예수님이 바로 시온의 대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유일무이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 도봉산의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길은 다양한 산책 코스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상에서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시온의 대로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길을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간,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한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생들이 접근할 수 없고 나갈 수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감으로 힘의 원천이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된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1960년대 말 우리 한국의 경제발전의 가속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보다도 서울과 부산 간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산과 영남 지역의 이 산업의 물동량을 수도 서울로 이동할 수 있고, 서울과 부산을 단번에 일일 생활권에 진입하게 한 아주 중대한 경제적 이정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의 총 길이는 몇 킬로미터나 되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428km예요. 총 이 공사기간은 약 2년 5개월이 소요됐는데, 총 공사비는 당시에 우리 국가 예산의 4분의 1인 이 430억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430억. 금년에 우리 국가의 예산은 약 400조 정도 되니까 요새 돈으로 환산하자면 약 100조가량을 들여서 이 엄청난 도로를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대단히 혁명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이렇게 단시간에 건설된 예는 없다고 이렇게 자부해 왔는데, 아무튼 이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말미암아 저 부산의 이 문둥이들이 서울 한양에 단번에 반나절 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됐단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의 본래.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고속도로를 뚫어가지고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힘을 덧입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기도 가운데 염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참 염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뻔뻔한 사람들이죠. 한 주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있으니, 또 회개한다고 하는데,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염치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영적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권면합니다. 우리가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들이지만 그 모든 염치와 뻔뻔함을 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나가서 그 지속적인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지칠 일들이 많지요. 피곤한 일도 많고 말이죠. 그래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새로운 그 힘을 덧입고 일주일간을 또 살아간단 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말하자면 가스스테이션, 주유소와 같은 곳이요. 일주일 동안 운행하다가 소위 방전된 그런 상태, 가스가 다 바닥난 그런 상태에 있다가 다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간단 말.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새로운 힘을 부여받고 살아가십니까? 그게 정상이. 다윗은 그의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된단 말이에요. 나의 힘의 원동력이고 근원이신, 능력의 온천이신 하나님이 곧 나의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약해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내 주의 보혈은 제2절에 보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정말 약하고 추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정결함을 주신단 말. 그래서 또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그 고속도로를 달려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신령한 성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며 교통하는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들이라면 관계없는 일이겠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형식적인 예배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힘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거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제40장 2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의 송사는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지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니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예,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한번 짭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앙망한다는 건 바라본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바른 성경은 이 바라는 자는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인간 지각에 뛰어난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말. 여러분, 남편과 사별하고 혹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도저히 살 소망과 희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새로운 힘을 주셔서 세상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시는 것. 여러분, 독수리는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구름이 끼려고 하면 그 낌새를 알고 그 긴 날개 한쪽이 약 1m 이상이 되는 그런 큰 날개를 휘저으면서 수직 비상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과 비바람이 끼치는 이 대기권을 뚫고 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힘이 독수리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모든 환난과 공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거기에 풀죽어 살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독수리가 수직 비상하는 것처럼 비상해서 햇빛이 비치는 그곳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말.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물 골짜기가 샘이 되게 하신다는, 오늘 보면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을 샘이 되게 하니 이른비도 그곳을 연못으로 덮습니다. 여기 눈물의 골짜기, 이 눈물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는 한결같이 바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카의 골짜기, 눈물이 올로 이 어느 성경에는 바카이거든요. 예, 바카의 골짜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바카의 골짜기는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요, 그 옆에 있는 샘이나 그 다음에는 이른비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비록 이 순례길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기쁨과 만족 그리고 즐거움을 주셔서 이 믿음의 순례의 길,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다름박질 하게 해주신다는 말. 이사야 49편 49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열기와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인도하며 물이 솟는 샘으로 그들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를 방문합니다. 당시의 규례에 의하면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의 땅은 그야말로 금기의 땅이요. 그래서 남쪽에 이 유다에서 북쪽에 갈릴리로 가려면 사실 사마리아로 간통하면 지름길이겠는데 다들 돌아간다는 말. 뭐 지중해 말하자면 이 동편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돌아서 간다든지. 근데 예수님의 이 파격적 행보는 금기의 땅이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수가라는 동네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생수를 주시겠다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여기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요.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그 어떤 것,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수, 진리와 영감의 생수, 은혜의 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만큼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오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바로 이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는 것.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적용해서 우리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강수로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성수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 작사한 CCM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라고 하는 이 가사에 잠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정말 가라고 목마른 심령 위에 생수를 주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소망의 골짜기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 오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척해 놓으신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슬픔과 고난,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신약시대의 예배당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요, 영광의 좌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시온의 곳이란 말. 신약시대 예배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또 바울은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도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 모든 유기체가 바로 교회고 성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전의 실체는 오늘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바로 이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 가운데 자정에 계시고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신령한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고, 이 눈물의 골짜기가 변해서 기쁨의 소망의 골짜기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이 시인은 뭘 기도했을까? 아마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기를 기도했을 것 같아요. 멀리서 사모하던 그런 마침내 이제 시온에 가면 하나님을 배울 것인데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여호와의 궁정, 주님의 궁정, 하나님의 집, 또 여호와의 성전,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걸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처소에서 하나님과 이제 기도로 교통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 마침내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제가 이 도봉교회 온 지가 만 2년이 채 못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와가지고 한 바퀴 빙 둘러보니까 교회 뒤쪽에 빨간색하고 하얀 천이 대나무에 달려서 나부끼더라고.
여기는 무당공화국입니다. 하느님 무당집이 교회 바로 뒤에 있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집 옆에 뒤에 이렇게 무당집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무당집이 속히 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만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 금요 기도회 기도 멤버들과 함께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1월 초에 눈이 내린 날 무당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예. 자세히 이제 내막을 알아보니까 그 집 주인은 원래 저 뒤에 우리 고춧가루 빠는 그 방앗간 거기서 계란 파는 그 할머니가 그 집 온 주인이야. 그 집에는 이제 무당도 새를 들어 살고 어떤 할아버지도 홀로 새를 들어 사는데, 무당이 아마 연초에 구다로 간 모양이에요. 돈 벌라고. 구다로 간 한국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구다고 돌아와 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계셔. 테레비 소리 나는데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어, 그 할아버지가.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무당이 할아버지 귀신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 쫓아내는 무당이 귀신이 무섭다면 직업을 포기해야지. 밤마다 이 할아버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내 귀신보다 더 센 모양이야. 무당을 괴롭히니까 짐을 싸가지고 이사 간 거예요. 누가 그런 이 공포심, 귀신에 대한 공포심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과감하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믿는 사람. 아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날지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것도 당신의 뜻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을 읽으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16장 23절에서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 23절 하반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루실 것이다. 여기 내 이름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만능이요. 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겠죠. 기도 만능.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만능. 기도 만능을 믿으십시오. 뭐 미신적인 그런 기도하라는 건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말. 그럼 우리 성도의 최고의 특권은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나아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으로 일단 나오기만 하면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인생이 진실로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진지하게 깨닫게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쫓는 삶이 비록 힘들지만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속적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눈물 골짜기 같은 곳이라도 샘과 연못이 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축복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의지하며 자백하고 회개하며 정결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기울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약하고 추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추함을 다 깨끗하게 써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절망이 변해서 또 이 눈물이 변해서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금년에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힘있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